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시소 게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있는 것이 이 시소라고 하는 놀이 도구입니다. 이 시소 게임 이것을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이 시소 게임을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서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장난도 치지만 때로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소라고 하는 이 어린이 장난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린이 게임 이 놀이터에 있는 도구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높아질 때 희열을 느끼고 높아질 때 어떤 만족을 느끼고 높아졌을 때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다 갖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단 하나 이 시소 게임은 다릅니다. 이 시소 게임은요, 내가 높아졌을 때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낮아졌을 때 만족을 느낍니다. 누가 더 시소 게임을 할 때 누가 더 낮아집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낮아집니다. 비슷하면요, 이 그림에 나오는 아이처럼 더 낮아지기 위해서 다리를 쭉 뻗고 몸을 뒤로 누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씁니다. 뭐 이런다고 더 무거워져서 더 내려갈까라는 의문은 들기는 하지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놀았습니다. 시소를 탈 때는 늘 다리를 쭉 뻗어서 아무튼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발버둥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소 게임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이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이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어요? 그 만드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아지실 수는 없어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 그래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낮아진다고 우리가 강아지가 되진 않잖아요. 물론 술 먹고 개가 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나 본질이 변해서 강아지가 완전히 DNA가 강아지로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십니다. 불교의 윤회라고 하는 힌두교에서 온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 다음에는 더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큰 사람 뭐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고, 만약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악을 행하고 나쁘게 살면 때로는 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생명이 없는 어떤 물체로 그렇게 다시 환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윤회 사상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 윤회 사상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빌리자면 사람이 다음 생애에 개도 될 수 있고 돼지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치 이것처럼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일이 실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겸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해서 인간을 위해 예수님 뭐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낮아지심이 어디 있을까요? 피조물, 친히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이 되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시소를 타다 보면 내가 낮아질수록 상대방을 높이듯이 신앙인의 모습은 내가 낮아져야 상대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하나 더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형편없어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직업도 형편없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모습이 성탄절 사건과 더불어서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마음에 깊이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세요. 나는 겸손하다. 이거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남을 나은 사람으로 높일 수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 모습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 시속개인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선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생업도 심지어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부르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 그렇게 따라다니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들도 나가서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은 서서히 변해갑니다.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고자 했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서로 누가 높으냐 이 문제를 놓고 다툰 거예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다퉜습니다. 한 제자도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래 당신이 나보다 더 높아요 이랬던 제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퉜다라고는 이 말씀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그 등극하는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우편에 누가 쓸 것이냐 누가 설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제자들은 다툰 겁니다. 시간과 장소도 가리지 않았어요. 길 가다도 다퉜고요. 집에 들어가서도 다퉜습니다. 오직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자 제자들은 서로 다퉜습니다.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까지 동원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 찬스를 씁니다. 왜요? 엄마가 육신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혈통적으로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니까 엄마 찬스를 써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넣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제자들 전체의 문제였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맨 마지막 줄입니다. 보십시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 아이처럼 미성숙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미성숙한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것은 겸손한 모습,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된다, 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의존성입니다. 의존성이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활하거나 존재하는 성질. 이게 의존성입니다. 그렇다고 의존적 성격 장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병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육신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혼자 있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반드시 누군가 함께 있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쉽게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질병으로서의 의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의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강한 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비움과도 관련이 있어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크려고 하기보다는 작아지고,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돌이켜야 합니다. 이 돌이킴이 무엇입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돌이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유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잘못 갔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호에 맞춰서 유턴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유턴은 운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필요합니다. 유턴은 필요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돌아와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유턴이에요. 하물며 인생의 길을 잘못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유턴해야 합니다. 유턴하지 않고 고집 피우면요, 고통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한남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수락산으로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은 항상 등반대회를 갔어요. 갓 제대한 청년을 앞세워서 수락산을 갔는데 저는 초행길이었고요. 그 청년이 수락산을 갔다 왔다 그래서 믿고 갔죠. 정상까지 무난하게 평탄한 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잠깐 말씀 듣고 이제 하산을 해야 됩니다. 하산을 해야 되는데 올라왔던 길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군대 갔다 온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래요. 그 길은 너무 길어서 이쪽으로 가던 길로 계속 가면 짧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는데 가다가 만난 곳이 어디냐면 가차바위입니다. 여기에요. 적곡대기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리고 이 길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밧줄을 붙잡고 내려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돌아가려니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돌아가다가 해가 지게 생겼어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매들은 다 울고요. 군대 갔다 온 저도 겁나더라고요. 유격 훈련할 때 이 밧줄 타기를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군종이라고 유격받는 사람들 미숫가루 나르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 유격이 또 제외가 되는 바람에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이거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요. 형제들이 밑에 서고 혹시나 몰라서 자매들이 그 위에 서서 순서대로 내려가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집 피우다가 엄청난 고통을 맛봤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더 험난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는요, 인격적 존재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몇 명 모였을까 숫자 세는 데에 어린아이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떨어져서 출산율 때문에 어린아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그렇다고 그 어린아이를 높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귀여움의 대상이고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만 그 어린아이를 높이는 사람은 없어요. 높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선 예수님처럼 자기 비움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앉아서 대접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오히려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입니다. 허리를 세우고 서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먼저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비움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객관적으로는 나보다 형편없지만 객관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섬겨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고 이것이 자기 비움이고 이것이 작은 자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를 섬기는 모습만 있어야 돼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려는 모습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시소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더 낮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시소의 모습 보면 상대방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낮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타락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높은 자처럼 대접받으려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은 시소게임입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나는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계속 나를 높이다가는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행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연예인들 한참 인기 치솟을 때 어떻게 돼요? 교만 떨다가 한순간에 가버리잖아요. 정치인들
한참 대접받고 높아지고 좋아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높이는 자로 살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접받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것은 나의 삶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반대입니다. 천국의 큰 자가 되려면 세상의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방식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육체가 어린이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린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섬기는 자로 살아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시 높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도 높여주셔서 하늘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게 됨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나보다 못해도 형편없어도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며 그 사람을 섬겨주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우리 여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